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면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 7년마다 그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형제가 진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고, 또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구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년에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규례는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채무 면제를 해주라라는 이런 규례는 다만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일을 금함으로 인해서 안식년만큼은 그 채무자가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특히 안식년의 그 휴경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그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출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속 빚을 독촉하게 된다면 당연히 채무자는 그 심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빚을 갚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경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 7년마다 토지를 쉬게 하는 그런 그 안식년 휴경 제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관련된 이 채무 면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이 채무 독촉을 금하는 이 규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년에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형제들이 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이런 규례는 근본적으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즉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형제된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지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순종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성 여부를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를 달지 않고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이라는 그러한 그 여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즐겨 행하고 누가
어리석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현실이라는 그런 여가장치로 걸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강에 발을 담그다라고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그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일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믿음이라는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진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면제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즉 7년 안식년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는 빚독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외국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비록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빚독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빚독촉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에 국한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안식과 축복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빛을 면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건 없이 돕는 것이 진정으로 베푸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년이 가까웠을 때에 고의적으로 궁핍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볼 때에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익을 전제로 그 형제를 돕는다면 그것은 상업상의 거래인 것이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만약에 성도가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당하는 공경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 형제가 처한 어려움을 모른 채 한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떠나서 형제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건 없이 돕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